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45면인데 36절부터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46면 쪽에 있습니다. 신약 46페이지 3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세세한 모습들을 보면 마치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런 권위와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분답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왜 이러나 할 정도의 그런 처절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시면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이렇게 나와 있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하나 말이 더 붙었죠. 심각하게 심히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예수님의 특히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는 이런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굉장히 지금 특이한 표현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고민했다 이런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때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엄중했던 그런 시기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그리고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감정이 이렇게까지 나타난 구절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격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이걸 알 수 있죠. 38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렇게 그거를 표현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처음 듣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처음 듣는 우리가 얘기죠. 이 정도의 격한 감정을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할 때 쉽게 이런 예수님의 고민을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잘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뭔가 인간의 차원과는 다른 존재, 뭔가 신적인 이런 위엄이 있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신성을 너무 강조해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공감하지 못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모습 매우 고민했다. 죽게 되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 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가지셨던 감정이 어떤 감정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형수가 그런 뉴스나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이 겪는 감정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형수라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사람과 동일하게 지금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깨어서 같이 여기 좀 기다려서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 오늘 읽은 본문 보면 3번이나 이거를 반복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를 못하고 있었죠. 또 격려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이것을 3번이나 걸쳐서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장면은 거의 없죠. 기도를 하셨다 뭐 이렇게는 나오지만 기도를 3번이나 특히 이제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마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정확히 기록합니다.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3번이나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번.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또 이런 모습도 나오시고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이신 것이다. 이날 밤에 이날의 이 기도 이날에 드린 이 기도가 자기 자신과의 사투를 벌인 이 격정적인 처음 우리가 경험해보는 이제까지 이런 예수님 모습이 없었는데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격정적인 모습과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면서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런 감정들을 제자들도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죽을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잘 그것이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이 육체의 죽음, 아까 제가 사형수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형수는 진짜로 그 육체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것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언제 죽는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겠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런 영화도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런 영화를 보면 잔인한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한 영화도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인간의 고통의 죽음, 그냥 단순한 사형수가 느끼는 그 정도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지금 죽으셨냐, 십자가에 어떤 분이 달리셨냐, 단순히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의 성자이신 분이 죽으시는데, 이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일시입니다. 일시. 역사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단 한순간에, 한 번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죄까지도, 역사상 모든 사람이 지은,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가 구원받을 정도의 그러한 구원과 희생이, 그 모든 희생이 단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6시부터 9시까지 유대인의 시간이죠. 우리 지금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부터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다. 왜 해가 어두워졌을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지금 2025년 우리의 죄가 그 순간에 도말이 된 것입니다. 전 인류의 죄가.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냥 이거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사형수가 그냥 고민하는, 내가 뭐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 정도의 죽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을 고민을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깨워서 같이 기도하자 하시면서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다 이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그런 장면을 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마무리하셨는가. 42절을 보면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도 물론 하셨지만 두 번째를 뒤에 있기 때문에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죽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죽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이 성자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해도 3시간 동안 정오에 눈빛을 가려야 될 정도로 끔찍한 죽음, 모든 인류의 죄가 도말되는 그 순간을 내가 맞이하게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셨지만, 고민하셨지만 결론은 이 말씀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고민 끝에 하시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순종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겪은 이 죽을 것 같은 격정적인 마음과 이 기도 때문에, 이 처절한 고민과 씨름과 죽게 된 이 고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치료와 나음과 용서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고민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의 기도. 그러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고민을 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용서와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을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을 고통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목숨이 떠나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죽음입니다. 이 죽음과 순종이 바로 우리의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 죽을 고민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을 고민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다 그 고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민, 고난,
죽을 것에 대한 순종, 죽음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치료를 얻은 것, 이것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 또 감사, 무한하게 감사하시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느끼셨던 그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민과 죽을 고민, 예수께서 겪으신 그 씨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죽을 고민과 기도와 순종, 죽음의 순종이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는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죽을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당하신 고민과 순종과 기도와 고난으로 인하여 이 죄인이 우리들이 나음을 얻고 치유를 얻고 영생과 복을 얻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정말 이 주께서 당하신 그 찔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주께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몹쓸 자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죽을 순종을 감당하신, 죽을 고난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순종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그 주께서 흘리신 그 은혜와 십자가 보혈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주의 거듭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용서하신 은혜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 한 호흡 한순간 매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 사람이 병원을 갑니다. 왜 병원을 찾아갈까요? 아파서 갑니다. 사실은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픈 이유는 내가 좀 병이 생겼을 때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픈 이유는 외부로부터 어떤 원치 않은 충격을 받아서. 이걸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아픈데 내가 질병으로 병원에 왔는지 아니면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왔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좀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도래가 된다면 어느 쪽이 더 힘든 수술일까요? 질병 때문에 그 아픔의 원인이 내 속에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외부로 인한 어떤 사고나 다친 것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더 힘든 수술일까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직 의사들이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술이 어떤 수술인가?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사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술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병에도 안 걸렸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큰 수술을 해야 될까요? 어떤 수술의 종류가 있을까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수술이냐면 바로 기증을 위한 수술입니다. 혹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가족 간에나 아니면 친구 간에 어떤 간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의 장면이 나오고 또 콩팥이죠. 신장을 이식해주는 그런 수술의 장면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난 아프지도 않고 다친 적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수술대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장기를 기꺼이 꺼내내면서 떼어내면서 즉 자신의 어떤 건강을 스스로 해치게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의사들은 이러한 기증의 수술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든 수술을 결국 자청하는 것일까요? 나의 기증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나의 어떤 친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죽음이었노라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이유, 예수님 병들지도 않으셨고 다치지도 않으셨고, 한 가지 추가해서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너무 연로해서 세월을 다 보낸 이후여서 죽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죽어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고백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죽음이었노라.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죽음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죽음으로 고백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죄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는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무죄한 사람이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피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이미 알고 있었고, 또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라도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유, 죄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많은 고소를 지금 당해서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서 있지만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을 위해 변호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 사실은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변호할 수 있지만 변호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총독의 아내가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좀 애를 태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알고 있고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1절인데요.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 보이시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죽음을 선택하셨다 하는 이 한마디가 그에게 영생을 주게 된 단 한마디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는 이렇게 죄목이 없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 하나의 생명이 저와 또 여러분임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임을,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희생의 사랑이었음을 세상을 향해서 꼭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억울하셨을까요?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셨을까요? 사실 운명이다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이미 정해져 놓은 이런 뜻이 좀 있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억울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우리 말로 내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주신 자유의지는 삼위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기계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진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품성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요즘 AI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스피커에서 울립니다. 정영기 목사님 사랑합니다. 점심때 밥 먹을 때면 정영기 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녁에 들어오면 정영기 목사님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정영기 목사님 사랑합니다. 점심때 되면 정영기 목사님 식사 많이 하세요. 제가 감동을 받을 수 없겠죠. 이것은 기계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자유의지였습니다. 예언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결과 역시 죽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7장 시작하는 1절에서는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들의 의논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는 듯 하지만, 누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죠. 23장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선포합니다. 23절에 그에게서 죽일 죄를 내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23절에서는요, 군중의 소리가 진리의 외침을 이기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정말 크고, 이 결정이 어떤 권위자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해도 내가 좀 때로는 거부하기가 힘들고, 나도 살아남으려면 그냥 군중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외치게 대한, 우리가 안에서 외쳐야 하는 이유는 그 외침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군중들이나 어떤 권위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외침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외쳐야 하는 음성은 오직 한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예비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외침만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무엇에 반응하며 살 것인지, 누구의 뜻과 누구의 예비하심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내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지, 이미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지도자들이, 또 권위자들이, 또 군중들의 소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그 이기는 쪽을 선택하고 싶은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죽음, 죽을 이유가 없지만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복된 길을 나도 오늘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품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세상이 아닌 우리가, 내가, 교회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말씀의 진리를 덮으려 하고, 더 큰 소리로 이렇게 해도 돼 하고 유혹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선택은 결국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또 고백하기를, 품고 담아내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심과 건지심과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품어내게 하여 주시고, 품은 우리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는 개성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가 오히려 진리를 가리려 하고, 세상의 많은 합리적인 사고들이 십자가를 가리려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권위 있고 더 큰 힘을 가진 위정자들이 앞서서 그 소리를 높이며 그 소리가 이기는 것 같아 우리가 눈치를 보며 소리를 숨죽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밤에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심중의 고백이, 우리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토해내는 그 고백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길을 되찾아가는 것임을, 따라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 승리의 깃발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저와 함께 보실 본문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면 세 번의 큰 고난을 당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믿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부인을 겪고 도망을 치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파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스승이셨던 예수님에게 이만한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서 살펴보았던 이 종교 재판 과정에서 큰 고통이 있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그야말로 무고한데 그렇게 한 일도 없는데 성전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을 갔다가 헤롯의 법정도 가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오가는 이 과정 중에 또 로마 병정들, 그리고 그전 이 집행관들의 군인들,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제가 두 번째까지의 이 이중고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했다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거기서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고증에 의하면 이 영화도 멜 깁슨 감독이 고증에 의해서 30cm나 되는 대못을 예수님의 손에 발에 받고 있는, 그래서 큰 대못으로 관통당했기 때문에 기진하여 지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큰 고통이 있었다면 그 여정도 엄청난데 계속해서 고통의 순간이 이어지는데, 지금 39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십자가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 중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기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들 중에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라고 비꼬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놓고 사람의 편에서 너무 큰 망신을 주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순간이 예수님이 애초에 의미하셨던 허물어진 성전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를 명확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몸을 저들이 직접 비꼬는 과정에 있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 믿는 자의 승리의 순간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거죠. 예수님을 비꼬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라고 조소를 보냈지만,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성전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성전을 허물어 사람의 죄인의 구원을 이루신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면서 또 이 말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작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 몸에 의해서는 이 사실이 직접 실현되고 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또 이것도 조롱 섞인 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의 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43절도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이 부인과 도망과 팔아넘김, 그리고 종교재판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갔던 그 순간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 말도 조롱 섞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사흘 만에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조소를 모두가 다 뒤엎어서 반전의 승리를 이끌어내신 거죠. 우리에게 역전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롱과 조소가 저와 성도님들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온 땅에 흑암이 임합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쓴 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심을 맞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영원 무궁하셨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단절이 된다, 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보낸 조롱과 조소와 그들이 핍박을 가한 그 어떤 내용보다 더 큰 위험한 순간이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 하나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발언을 통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발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신 현장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너는 거기서 죽으라 하는 말씀을 보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셔서 아들의 죽음을 살림으로 도와줄 의도가 없으십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실현되는 그 현장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발견이 됩니다. 아들과 단절되는 아픔을 온 영으로 다 경험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아까 한 목사님이 보았습니다만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어떤 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현장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죄로 인해 죽음으로 진노를 받은 그 현장, 그것을 온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고 계십니다. 이 잔이 무겁기에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종으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안에는, 그 잔 안에는 진노의 순간이 있습니다. 결코 아들이 마셔서는 안 되는 죽음의 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죽음의 잔을 내리셔야 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아들을 십자가에 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한 모든 수치와 조롱과 고난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치밀한 선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아들이 진노의 잔을 받아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모른 채 하고 침묵하시며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셨던 차원에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의 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에 내어주신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나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을 맞이할 순간을 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평생을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대로 실현해내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이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몸에 채우며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나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